예, 오늘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다 받아서 좋아요. 그래서 찬양의 은혜가 많이 있고 또 이제 그 보조 영상 자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마 다 간절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이 지혜를 근거하고 무엇이 지혜를 대신할까?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누적되어진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듯이 백발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야 할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지난 세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대를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존경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을 하면 지혜하면 우리가 솔로몬을 떠올리죠. 그 솔로몬을 빼고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4장 그 32절에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3,000개가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수의 잠언을 말한 것입니다. 한 가지의 잠언을 말해도 여러분 이것은 보화와 같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지혜로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의 것이 아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통하여서 말하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대하여서 평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하에서 다 몰려와서 솔로몬의 잠언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애썼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가 잘 되어지고 그 나라가 왕성하려고 한다면 어떤 인물을 잘 등용시키느냐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재는 만사다라고 인재가 아니죠. 인사는 만사다라고 얘기했던 말도 정말 충분히 그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 그 일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뽑을 때에 자기의 사람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우대하느냐, 그것은 경험치가 있는 사람,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처음 일을 하는 사람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람은 다 가르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들이죠, 돈 들이죠.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선호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어떠한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고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당대의 정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축구의 예를 들어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2002년도 월드컵 때에 그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성적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전력으로서는 그 본선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본선에서 그 예선전에서 16강 안에 드는 것, 거기에 들면은 뭐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4강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일의 배경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질 있는 선수들을 잘 기용했다는 거죠. 히딩크 감독이 감독직을 맡을 때에 전권을 자기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감독을 맡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다 쓰더라도 얘기 못하게 못 박아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외국 감독이니까 이제 일단은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은 그 전적을 그 전에 그런 이력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감독을 맡으면서 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한 것이 어떠한 축구협회에 어떠한 축구기관에 입김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모든 인사권, 모든 선수 등용권을 자기가 지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알지도 못했던 무명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런 선수들이 2002년 월드컵 때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4강까지 이끌어 올렸던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럼 그전에는 왜 가능하지 못했냐? 그전에 사실 그랬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쓰질 않아요. 왜?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감독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축구 감독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꿈나무로 자라서 축구 꿈나무로 자라서 공을 차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최종의 목표가 뭐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죠. 국가대표. 그것도 국가대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대표는 많이 할 수, 국가대표 중에서도 국가대표를 감독직을 하는, 이제 축구를 다 하고 나서도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자리죠. 축구를 하는, 현직에서 축구를 하는. 그러니까 정말 돈을 가지고 축구협회 회장을 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 정말 실력을 가지고 축구 선수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무엇이겠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감독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오르기까지 그게 보통의 난관이 아니란 얘기죠. 거기에 인사권을 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줄줄이 뭡니까? 소속된 인맥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소속된 선수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국가대표 되는 것, 그것이 꿈인데 서로 자기 사람 심으려고 얼마나 압력을 넣겠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의지로 정말 마음에 드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발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제도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훨씬 잘하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이 없고 윗선이 없으면은 선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정권을 위임받고 각 구장에 다니면서 정말 눈에 띄는 사람들을 발탁해낸 거지.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들 다 발탁해내서 모아놓은 것이 2002년도에 월드컵 대표팀이었다는 거지. 홈그라운드에 이점도 있었지만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직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도는 전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축구계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스포츠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날 나라에서도 여러분 그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왕에게 정말 충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책사 그리고 모사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사와 책사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의 판도가 전혀 달랐죠. 어떻게 예측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실까 하는 게 됐어요. 왕의 한 사람의 머리로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나라의 건설이 주어졌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사람의 놀라운 지혜,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 지혜의 근원을 얘기할 때에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에 대하여서 바울은 오늘 힘주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로서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솔로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로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그 이는 뭡니까? 그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사상을 연구하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종 무엇으로 경과에부터 시작해서 최종 목적지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기인되었으며 무엇으로 인하여 돌아가고 무엇으로 말미암을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묻고 있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뭡니까? 죽기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로 죽기로 나왔고 만물이 죽기로 나왔으니까 죽기로 나왔고 또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어요.
또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우리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누가 과연 누가 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 가운데 던져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원리에 대하여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삶이 오늘도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한 주간의 능력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